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간단하게 표현한 한자를 보면 생로병사 혹은 생사화복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죠. 사람이 태어나서 또 어떤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런 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줄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즘에 야곱의 인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인생에 아주 굵고 큼직한 이제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수많은 일상들과 또 작은 사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의미 있고 중요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법한 그리고 또 좀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는 가정에서는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16절에서 21절까지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고 사망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2절에서는 장남 루벤이 그 자기의 배다른 어머니죠. 그 어머니를 범하게 된 일탈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서 26절까지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시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27절에서 29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가게 됐는데 만나고 얼마 안 돼서 이삭이 1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형 에서와 함께 장례를 치르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또 별의별 일 다 많고 그리고 또 죽고 하는 일들이 그 짧은 이 본문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이 베냐민의 출생과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라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 있던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지명으로 정리를 해보면 야곱의 일가가 세겜 땅에서 이 디나가 어떤 성폭행을 당하는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갔던 이 야곱이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에브라스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에브라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라고 뒤에 설명이 돼 있죠. 그럼 그가 왜 그쪽으로 갔는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그가 아버지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브랏 베들레헴인 거죠. 그런데 그만 헤브론에 가는 도중에 이 베들레헴 이 에브랏 근처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6절 후반부에 보면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임신한 상태로 이 라헬이 지금 시아버지를 만나러 지금 가고 있었던 과정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내용을 보면 라헬은 전에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라헬이 낳은 아들이 누구였었죠?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밑에 각주를 보면 더함 이렇게 돼 있어요. 더함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어렵게 늦게 요셉을 낳기는 했지만 아들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라헬이 요셉으로부터 제일 극진한 사랑을 받은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여인들은 다 자식을 막 순풍순풍 낳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아들을 하나 낳게 됐는데 그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창세기 3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열등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을 해결해주는 은혜의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이 요셉 하나로 성에 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졌는데 요셉의 뜻이 뭐라고요? 더함, 하나님 아들 더 주세요. 이런 그 소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라헬은 또 갖고 싶었던 그 아들을 드디어 갖게 되었고 이제 이 길을 가는 중이었지만 아들을 낳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 산파가 아주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을 하는 이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애를 낳을 때 이 산파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 힘 줘. 힘. 조금만 더 힘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산파는 좀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산파는 라헬의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으면서 아들 더 낳아야 돼. 난 이거 갖고 안 돼. 더 낳았으면 좋겠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막 난산을 하면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라헬에게 야, 네가 그렇게 바라던 그 아들 지금 나오려고 해. 너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리고 힘줘서 아들을 낳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용기를 막 준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이 아주 이 난산을 겪으면서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여러분, 이제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병원 내에서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런 일이 뭐 많지 않지만 옛날에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그런 운명의 장난인 경우가 많잖아요. 의사가 그 애 아빠를 불러놓고 아이를 살리려면 산모가 죽고 산모를 살리면 아이가 죽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뭐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사실은 둘 다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라헬도 그거를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내가 이 상태로는 겨우 아들을 낳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들을 낳아야지.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아주 혼이 나갈 지경이 됐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정신줄만 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얘는 베논이야 이러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음이 비슷한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럼 베논이 밑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베논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벤이라는 말은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들은 라헬이 볼 때는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없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기구하고 슬픈 운명입니까? 그러니까 얘는 슬픔의 아들이야, 베논이야 라고 했는데 야곱은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졌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발음 비슷한 오른손의 아들이다 하는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손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잡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항상 이 오른쪽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이거를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아들이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엄마를 잃고 슬픔 가운데 태어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암만 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나? 그럼 우리는 야곱 그러면 별 거부감이 없지만 그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 발목이나 잡고 사기나 치고 남 뒤통수나 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그런 이름을 듣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름을 잘 줘줘야 됩니다. 이름을 괜히 잘못 줘주면 그게 평생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름이 바뀌어 본 경험이 있어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 중에서 주제 중에 성명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우리는 단지 호칭이나 부모의 바램 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예언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됨 자체를 결정짓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어떤 중요한 전환이 필요할 때 이름을 바꾸어 주시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셨죠.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던 야곱은 라헬이 죽으면서 남긴 아들의 이름,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논이라고 부르기를 원치 않고 도리어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이렇게 사실 자의식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름을 듣고 자라난 사람은 사실 건강한 이 자의식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예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아이고, 성경을 좀 보시지. 드라마를 열심히 보셨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김삼순, 이 삼순이라는 이름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던 이제 주인공이 있어요. 어떻게 겨우겨우 참고 이제 대학을 갔는데 대학교 가가지고 MT를 간 겁니다. MT를 가서 이제 쭉 자기소개를 하는데 제 이름은 김삼순이고요. 이러면서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이 김삼순? 그러면서 좀 우습긴 했지만 참았어요. 근데 MT 가서 술이 한 잔씩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어떤 애가 삼순아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니까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서러웠던지 택시를 타자마자 눈물을 계속 흘리는 거예요. 그 택시기사가 너무 안 됐잖아요. 웬 젊은 애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택시를 타자마자 저렇게 서럽게 우니 뭔가 좀 위로를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아유,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MT를 왔는데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속상해서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냐고. 다 큰 사람이 이름이 삼순이만 아니면 됐지. 뭘 그렇게 무슨 이름이길래 도대체 그러냐고.
이 사람은 자기가 이름이 삼순이라 그게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그게 싫어서 그렇게 뛰쳐나오고 우는데 뭐 이름 때문에 그렇게 우냐고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이러니까 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개명을 하러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이 생각 사고 체계를 아주 지배하는 힘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냐민 이 엄마의 죽음 대신 태어난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 참 인생이 참 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게 호사다마라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곧바로 막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이 겹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 라헬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낳았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로 인해서 라헬이 죽었어요. 그러니 똑같은 사건으로 동시에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행복이고 좋은 일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그것보다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동시적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불행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아주 행복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어요. 라헬은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야곱은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베냐민을 보면서 말이죠. 야, 너만 아니었더라면 네 엄마 안 죽었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죽은 엄마에 대한 원망과 책임을 거기다 물었다면 야곱도 불행하고 베냐민도 불행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뭔가 역사하실 거야. 어떤 너를 태어나게 하신 데는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19절에 보면 결국 라헬이 죽습니다.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장사를 지냈는데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그곳에 라헬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워서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라헬의 묘지로 일컬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랜드마크가 된 거예요. 옛날에 뭐 허허벌판에 뭐 길에 뭐 특정한 일이 없을 때 그것이 라헬의 무덤이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 있잖아. 왜 가다 보면 라헬의 무덤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베냐민이 태어나고 라헬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날 수 있지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베노니도 될 수 있고 베냐민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곳에서 르우벤이 일탈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때로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이야기도 다 숨김없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도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르우벤 장자거든요. 맏아들, 제일 처음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사안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폐륜적인 사건이죠. 그럼 뜬금없이 왜 이 시점에서 르우벤은 이런 일탈을 했을까? 그리고 이 르우벤의 일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르우벤의 이를탈은 단순히 어떤 젊은이의 성적 충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르우벤이 이 작은 어머니의 몸종인 비라에게서 어떤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일탈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욕망과 충동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게 되면 순간 판단을 흐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첩을 범하고 나면 그 후에 아버지를 어떻게 보겠어요? 또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그의 이제 이복 형제들이잖아요. 단, 납달리, 이게 다 비라의 아들들인데 그럼 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문맥적으로 보면 이게 비라가 르우벤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게 아니라 동침을 했다는 얘기는 서로 합의하에 이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얘기인데, 사실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 둘 다 정신줄을 놓고 있다가 이 돌이킬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르우벤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성적인 곳에 약했던 것을 보게 되고 성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0장에 보면 어릴 르우벤이 들에 나아갔다가 뭐 약초 같은 걸 하나 구해 갖고 오죠. 그게 뭐냐면 합한채라는 거였어요.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최음죄이기도 했고 그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불임 치료제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구해 가지고 와서 엄마 레아에게 그거를 갖다 줘요. 여러분, 이 성적으로 이게 애가 발랑 까지지 않고 관심이 없으면 합한채가 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지나가다 봐도 이게 쓸데없는 풀 이러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벌써 어릴 때부터 이 르우벤은 그런 쪽으로 밝았던 거예요. 그래서 합한채를 딱 보자마자 그거를 캐가지고 엄마에게 갖다 주면서 엄마에게 이제 그 야곱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게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충동이 올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르우벤이 이 비라를 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기저심리 속에 평생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 레아에 대한 복수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사실 라헬의 언니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속에서는 늘 두 번째로 밀려났어요. 사실 두 번째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야곱에게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르우벤이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라헬이 좋게 보였겠습니까? 안 좋게 보였겠습니까? 미워 보이겠죠. 저 작은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는 늘 뒷전이고 사랑 한 번 못 받고 늘 뒤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야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여기에 대한 그 복수를 좀 하고 싶고 원망과 분노가 있었는데 그만 라헬이 애를 낳다가 죽고만 해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고 싶어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라헬의 몸종으로 있었던 비라라도 내가 범해서 그 복수를 하겠다. 말하자면 간접적인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렇다고 함부로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행한 잘못에 대한 정당화를 시켜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설령
엄마 레아가 라헬로부터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또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라를 범한 것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르우벤이 비라를 범하게 된 이유는 이 르우벤의 교만함 때문이었다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의도적으로 윗사람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권위를 취하겠다는 행위로 그 윗사람의 아내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웨디푸스 컴플렉스의 원조가 바로 르우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여인을 범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죽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죠? 그 다윗 말고 그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 다윗도 왕이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왕이 있어서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이런 전쟁을 하는 이 두 왕이 공존하게 될 때 다윗의 왕조는 점점 강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잔존 세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그러던 차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전권을 쥐고 흔듭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전쟁이 오래되면 누구에게 힘이 자꾸 쏘이겠어요? 군부에게 힘이 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권력을 쥐었다는 것, 내가 왕은 아니지만 이 나라의 1인자다라는 것을 표명하기 위해서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자, 전쟁을 통해서 점점 권세를 잡고 기고만장해집니다. 7절에 보면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은 사울 왕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하고 통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리스바가 예뻐서라기보다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껍데기 왕이고 내가 사울 왕의 첩을 내가 범했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를 천명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처음 한 행위가 뭡니까? 다윗이 남기고 간 첩들을 데리고 백주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범한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록 후궁이지만 아버지의 첩들, 아버지의 아내와 공개적으로 이렇게 동침한 것은 어떤 성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이 나라의 왕 지도자가 아니고 내가 실권자이고 이 집안의 최고자이고 이 나라의 권력자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열왕기상에도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늙고 후계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전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왕이 되고 싶은 이 욕심이 있었던 아들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런 욕심이 있으면서 은근히 스스로를 높여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힘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이제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다윗이 후계자를 딱 지명을 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인 거예요. 그 자기 꿈이 이제 완전히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그러나 이 다윗은, 아니 아도니아는 여기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 마지막으로 들였던 여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늙어서 뭐 따뜻하지 않고 뭐 이랬어요. 젊은 여자 하나 얻었다 이랬는데, 이 다윗의 마지막 여인이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아내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는 그걸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밧세바가 볼 때 뭐 아비삭이 뭐 예쁘게 보였겠어요? 다윗이 뭐 자기 늙었다고 딴 젊은 여자 데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 네 형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좀 아내로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주지?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주 극대노를 합니다.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여기에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막 반박을 하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상 2장 2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인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레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글자만 읽으면 무슨 분위기인지 잘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엄마에게 엄청나게 지금 화를 쏟아내는 거예요. 어머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요? 차라리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물려주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제사장과 군대 장관 그들도 아도니아한테 넘기라고 그러세요. 좀 이러면서 지금 화를 내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여인을 이렇게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내로 삼겠다는 게 아니라 그의 권위를 넘어서겠다는 것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결국 르우벤은 장남이었지만 영적인 장자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야곱이 이거를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12아들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한 명씩 축복하며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사실 예언적인 성격이 강한 기도였습니다. 근데 첫 번째 르우벤에게 이렇게 예언적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대로 말하면 영적인 장자의 축복도 르우벤에게 가야 됐고, 그렇게 되었더라면 예수님도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셨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완전히 딱 잘라버립니다. 여기 보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랬던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 메시지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정상에 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장자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끝내 맏아들 구실을 못할 것이고 정상의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을 역대상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해놨어요. 가로를 치고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르우벤이 비라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이 주권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르우벤 지파에게서 태어났을 것이고 영적인 장자의 명분도 르우벤에게 있을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추측을 해봤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원인이야 무엇이든 르우벤의 일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걷어찬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유혹을 받고 미혹을 받고 죄에 빠질 그런 위험성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야, 내가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가면 이것을 통해 내가 잃어버리는 엄청난 것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 죄를 범하면서 잃어버리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이 죄를 범하면서 얻게 되는 쾌락이나 이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르우벤이 자기가 비라를 범한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엄청난 영적 유산을 걷어차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야곱에게 있었던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언급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중간부터 26절까지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을 쭉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전에 있었던 내용을 보면 출생 순서대로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4명의 아내별로 낳은 아들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거 다 아는 얘기를 뭐하러 여기다 또 굳이 써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명단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베냐민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본 이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베냐민이 출생을 하면서 드디어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 하면 이제 야곱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야곱의 아들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이 12명의 아들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때 역사의 주인공처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주역으로 활동을 할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그 힘을 넘겨주어야 될 때가 오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성공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훌륭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잘 전수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그런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멋지게 넘겨주겠다. 이러한 소망을 모든 세대가 품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삭의 죽음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야곱은 이런 파란만장한 일들을 겪으면서 끝내 이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기도 기럇 아르바가 요즘은 헤브론이라 부른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마므레라는 곳이 있는데, 이 마므레 그러면 우리 생각나는 곳이 있죠. 거기 하나 굴이, 유명한 굴이 있었어요. 막벨라 굴이 여기에 헤브론 마므레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왔고, 베델에서 에브랏,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내가 죽고, 그리고 드디어 헤브론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보면 인생 여정에 중요한 한 텀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가 장자의 축복을 거짓말로 받아내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델을 찍고 그가 하란으로 도망을 갔다가 거기에서 지금 내려와서 야복강에서 주님을 만나고 숫곳을 지나서 세겜을 지나서 베델, 에브랏, 헤브론 이렇게 오면서 그가 집을 떠났던 그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야곱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매듭을 짓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삭이 죽게 됩니다. 180세가 되었을 때 기운이 다해서 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에서가 이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세일 땅에서 찾아와서 장례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야복강에서 이 만났던 이 에서가 헤어졌다가 이제 또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또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이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 물론 야곱이 이제 바로 죽지는 않죠. 나중에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야곱 중심으로 달려왔던 야곱의 인생은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 이제 37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생사화복, 생로병사의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사이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로는 감추고 싶은 사건도,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태어나고 죽고 하는 사건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 이건 똑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건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은 일탈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일탈과 충동을 이기지 못한 죄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걷어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의 미혹이 올 때마다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이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된 명단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만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영광스럽게 물려주는 비전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삭이 죽으면서 그의 야곱의 모든 인생이 이렇게 헤브론까지 돌아오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큰 사이클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베델에서의 약속한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인생의 하나의 텀들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